세족식 사건을 통해서 일반적인 메시지는 이렇게 섬김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너희도 예수를 믿으려면 이렇게 낮아지고 섬길 줄 알아야 한다. 그 교훈을 주고 있는 본문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이제 그런 신앙 윤리적인 차원에서만 끝나는 건 아닙니다. 조금 더 깊은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은 어느 한 군데 복음적이지 않은 곳이 없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1절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가야 됩니다.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유월절 전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어린 양의 피로 죽으시는 날이 왔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셨다고 합니다. 자, 서두에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죠? 세족식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한 그 주님의 그 섬김의 윤리를 보여주는 사건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세족식도 역시 주님의 죽으심의 복음을 메시지화 시키고 있다는 암시가 되는 겁니다. 저는 1절의 마지막이 참 은혜가 돼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오늘 제목이 끝까지 그리고 반드시라고 했는데 원래는 그 11절까지 세족식 사건 끝날 때까지 하려다가 그 1절의 내용이 중요해서 본격적인 세족식을 다루기 전에 그 2절까지의 내용만 묵상을 하겠습니다. 이제 또 꽃피는 춘삼월이 됐으니까 길게 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모종의 각오를 좀 했습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만 아시다시피 아무튼 장담은 못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는 비도 오고 그러는데 이게 도대체 뭔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실 것 같다라는 불안함이 들어요. 그러니까 핵심은 제가 오늘 이 말씀 중에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그 말이 뜨겁게 다가왔는가? 왜 나한테? 그걸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저도 이제 제가 모르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라서 이게 참 초조해요. 저도 부족한 사람이니까 하여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그래도 잘 한번 집중해서 따라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끝까지라는 표현을 언제 하게 됩니까? 열심의 최고 수준. 그때 말할 때 그 끝까지 한다 이런 말 하죠. 끝까지 걸어갔다. 끝까지 일했다. 끝까지 먹었다 등등. 그런데 끝까지 하고 반드시 하고는 다른 겁니다. 끝까지 걸어갔는데 반드시 도달한 건 아닐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하면 그 인간의 의지의 관점에서 끝까지라고 하면 최고의 열심일 수는 있겠지만 그것으로 완성을 했다라는 그 완성 자체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자, 하나님이 사랑하신데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랑이 구원이라면 주님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 구원을 베푸신다. 그 정도의 말로 이해를 한다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반드시 구원이 보장되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끝까지의 개념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말을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반드시 사랑한다. 그런 말입니다. 헬라어로 이 끝까지라고 할 때 텔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가상 치론 중에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데 바로 그 어근이 됩니다. 그러므로 완성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1절의 말씀이 사실 이 13장의 주제일 수 있는데 주님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고야 만다. 그 말이죠.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13장이. 그래서 우리 같은 이 가능성 없는 자들을 어떻게 완성된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냐 하면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시작으로 해놓고 이제 세족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세족식은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겸손의 윤리가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이 서려 있는 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구원을 이룬다. 반드시. 다른 말로 반드시 주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다. 그리고 반드시 이루고야 마신다. 그런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란 단어를 시작으로 전개를 하고 있는 거죠. 세족식 사건이 이제 왜 십자가의 복음을 나타내고 있는가에 대한 깊은 묵상은 다음 시간에 이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건 염두에만 두고 계시길 바라요. 자, 이제 그리고 또 하나, 반드시라는 것은 그 대상에 있어서 예외가 없음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어렵다는 거예요. 자, 오늘도 여러분이 이제 잠시 생각을 지금부터 딴 데로 팔다간 이제 나중에 끝나고 맹하니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주의를 한번 해보시기 바라요. 자, 2절을 보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주님은 이미 유다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러나 오늘 내용을 살펴보면 이 유다를 세족식에서 제외하지 않으시죠. 자, 예를 들면 10절 다시 볼게요. 13장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유다의 발도 씻겨 주시지만 그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12절 앞부분에 보니까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러니까 가롯 유다를 포함해서 제자들 모두의 발을 다 씻기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다 아시는데 뭐 굳이 이 유다의 발까지 씻기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가 구원받지 않았다는 것까지 지금 다 아시는데 예수님이 그냥 뭐 유다가 삐질까 봐 그래서 씻기신 건가요? 이 끝까지 사랑한다라는 표현 중에는 반드시 이룬다라는 그 약속의 개념과 동시에 예외 없이 우리 모두를 대상으로 설정하셨다라는 이 두 가지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말은 반드시라는 의미에서 가롯 유다도 그 사랑 안에 포함시키고 있다라는 개념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나 아니면 특별히 선택된 사람들만 구원받기를 원하시나 어떤가요? 이런 점에서 신학적인 논쟁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신학적 논쟁이라는 게 참 애매하죠. 이유인즉슨 하나님의 영역을 인간이 인간의 말이나 개념으로 규정을 지으려고 하니까 이게 애초에 불가능한 거죠. 구원의 대상, 거기에 대한 논쟁이라는 게 뭐냐 하면 자, 하나님은 선택받은 특정한 사람들만 구원을 시킨다라는 이론이 있고 이건 이제 장로교 신학입니다. 아니야. 하나님은 인간 모두를 구원시키기 원하신다. 이건 이제 우리 감리교나 성결교의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개신교 안에서 이 두 가지 양대 산맥이 오랫동안 신학적인 어떤 논쟁이 되어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뭐 자세히는 모르지만 주일학교 시절부터 뭐 예정론이니 뭐 자유의지라니 뭐 이런 그 말들 좀 많이 들어왔고 정확한 이해는 못할지 몰라도 어렴풋한 그 익숙함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우리는 거의 다 이제 감리교 전통을 따라서 신앙을 고백하고 사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우리나라의 특성상 장로교의 어떤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 예정론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뭐가 그럼 옳은지, 뭘 따라야 하는지 그런 것들이 논쟁이 되어 온 사실이 분명히 이제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뭘 따르고 뭘 선택하는지 간에 결론적 구원에 대해서는 달라지거나 바뀌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차 골치 아파질지도 모르지만 성경에 등장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아무튼 이해를 해보려는 노력은 중요한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롯 유다 어떤가요? 유다는 이미 배신자로 정해져 있는 운명인가요?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할 사람으로 아예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사람인가요? 아니면 자기가 이제 조금만 더 잘했으면 됐는데 그렇게 못해서 구원을 받지 못한 건가요? 그리고 더불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모르고 그냥 막 어떻게 되어 가는지 이렇게 바라보고만 계시다가 당하신 건가요? 아니면 다 알고 이미 다 정해서 각본 짜놓고 그대로 실행시키신 건가요? 자, 유다 입장에서 본다면 자기의 배신이 미리 정해진 것이다라면 참 억울하죠. 그리고 자기가 잘해서 배신을 안 했다면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이유가 없게 되는 건데 그러면 또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물론 이제 뭐 유다 말고 다른 사람이나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를 이루실 수는 있으시겠죠. 하여간 기타 등등 이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것을 관심이 있어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산 주식이 오늘 얼마 올랐나? 내가 산 아파트 시세가 얼마나 올랐나? 그런 거를 더 궁금해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어렴풋이 알고는 있습니다만 현실이 중요한 거 또 맞죠. 그러나 이제는 좀 선진국이 됐으면 좀 이렇게 수준 있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수준이 뭐죠? 뭘 궁금해하나? 그게 수준이죠. 사과 하나가 떨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걸 다른 사람이 주워 먹기 전에 과연 내가 먼저 주워 먹을 수 있을까? 그걸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저 사과는 밑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가? 왜? 그걸 궁금히 여겨서 만류 인력을 발견한 사람도 있어요. 애써 부탁드리기는 이런 구원에 대한 이해들에 대해서 영적으로 좀 궁금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제가 참 친절한 사람이죠. 질문도 가르쳐드리고 답도 해주고 뭘 궁금해해야 하는지 이제 그것도 가르쳐드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친절한 설교가 어디 있겠어요? 다만 이제 아쉬운 건 제가 좀 이 설교 말고 다른 쪽으로 기가 막힌 연구를 해갖고 뭐 주식이나 부동산 시세 이런 거에 대한 유튜브를 좀 했으면 구독자 1000명은 금방 돼갖고 이게 실시간 스트리밍 할 수 있었을 건데 그렇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냥 참 그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필요하다고 광고를 해도 1000명 될 날이 올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조금만 더 집중을 해주시기 바라고
자, 논지를 놓치지 마시고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하려는 겁니까? 오늘 1절 말씀 풀어드리는 거예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 부분입니다. 끝까지는 완성을 포함해야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반드시라는 말과 동일하다고 그랬죠. 그러면 반드시라는 말 안에 자, 이룰 것을 실패 없이 이루신다라는 뜻과 또 하나 그 대상이 정해진 특정한 사람들이 아니라 인간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는 의미에서도 반드시라는 개념이 적용돼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현실적으로 실제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정말 인간 모두를 구원시키시는가? 그렇진 않다는 걸 알고 있죠. 성경 역사를 통해서도 그렇고. 그렇다고 그럼 미리 정해진 특정인들만 구원을 시키기로 했다면 하나님이, 근데 그것도 또 좀 납득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반드시 사랑한다는 이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가자라는 취지예요. 이 말씀이 오늘 이제 1절과 2절을 지금 이해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반드시 사랑하시는데 유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유다는 애초에 아웃으로 결정된 존재인가? 아니면 그도 구원의 대상이었는데 자기가 잘못해갖고 나가 떨어져 버렸는가? 만약에 애초부터 아웃이라면 아무리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이라지만 유다 입장에서 또 그렇게 애초부터 아웃된 사람들이 있다면 굉장히 억울함이 있을 것이고, 또 그렇지 않은데도 지가 잘못해갖고 지가 나가 떨어졌다면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주권이어야 되는데 하나님도 손대지 못하는 부분이 있구나. 그런 점에서 의구심이 들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조금 궁금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물질이나 건강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이 궁극의 구원의 문제를 조금 더 궁금히 여겨달라는 바람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우리나라에만 특별히 많은 교단이 장로교입니다. 그래서 장로교는 예정론을 신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정론에만 입각한다면 가로주다는 구원을 받지 못한 운명으로 이미 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참 곤란하죠. 자, 인간 중에 이렇게 유다같이 구원에서 아예 비껴나간 영혼들은 아무리 애를 써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결론도 되는 거 아닙니까? 골치 아프죠. 자, 그러나 예정론은 이제 이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아니 하나님이 구원의 주권자인데 그 뭐라고 좀 따지거나 대들지 마라. 야, 하나님이 정하겠다는데 뭔 말이 그렇게 많냐? 그런 식이에요. 뭐 그 말이 뭐 틀린 건 또 아닌 것 같지만 하여간 우리 편에서는 좀 억울하죠. 제가 뭐 그게 틀렸다라고 말하려는 건 아닙니다. 이런 부분을 뭐 어떻게 제가 완벽하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만 좀 우리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구원을 이렇게 밧줄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장로교의 핵심자인 켈빈의 예정론은 구원의 밧줄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데 선택받은 사람들에게만 밧줄이 내려온다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 감리교나 성결교 계통은 좀 달라요. 구원의 밧줄을 하나님께서 내려보내시는 것까지는 맞는데 그것이 모든 인간에게 내려져 있다는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아주 간단한 설명이죠. 일단 그렇습니다. 다만 자, 그럼 뭐가 맞니 틀리니 그렇게 가지 마시고요. 이 각각의 강조점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인간이 어떻게 다 규명하고 딱 떨어지는 그런 어떤 이론을 이렇게 펼칠 수 있겠습니까? 자, 다시 정리를 좀 하자면 장로교는 구원의 밧줄이 정해진 사람에게만 내려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옆 사람이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라면, 다시 말해서 예정된 사람이 아니라면 그 사람에게 내려지는 밧줄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아예 구원이라는 것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혹시 뭔가 붙잡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할지라도, 즉 구원을 받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아니 밧줄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붙잡을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정론이라는 것은 위에서 하나님이 밧줄을 내리지 않는다면 절대로 구원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그 사실만 이렇게 강조점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그건 중요한 거거든요. 자, 감리교, 성결교 같은 계열은 바로 그 객관적인 밧줄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데, 다시 말하여 사람이 그 밧줄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런 점에서 장로교라든지 기타 등등 모든 개신교의 구원론과는 같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니까 모두가 구원을 받기 바라시고, 그래서 모든 인간들에게 구원의 밧줄을 다 내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에게 가능성이 있는 거죠. 물론 인간이 밧줄을 만들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내려주신 밧줄이 없다면 구원을 받고 싶어도 불가능하다라는 점에서는 장로교나 다른 개신교와 동일합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들에게 내렸다라는 점에서 만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이 이 장로교의 선택된 자에게만 내린다라는 그 이론과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그 기회를 붙들지 못한다면 아무리 밧줄이 내 앞에 있어도 자기가 붙들지 못하면 구원은 없는 거죠. 우리가 늘 이제 복음 혹은 뭐 은혜, 값없는 은총 그런 말들은 지금 제가 이렇게 예를 든 밧줄 예를 든 그 부분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밧줄 바로 그 부분 그것 자체를 설명하는 개념이 복음, 은혜, 값없는 은총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밧줄을 잡느냐 못 잡느냐 하는 거는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의지, 그 잡는다는 게 의지라는 표현이 뉘앙스가 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실은 그런 표현은 아닌데 하여간 잡느냐 못 잡느냐라는 게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의지가 필요한 거 아닌가 이걸 지금 말하려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 자체에 대한 인간의 의지는 더 이상 개입이 안 돼요. 밧줄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인간이 밧줄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근데 그 구원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냐 하는 것에서 적어도 그걸 회피하거나 그걸 거부할 때 구원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 강조점이 뭔가 여기만 좀 집중을 하세요. 그리고 조금 다시 좀 주의해야 할 내용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설명 중에 밧줄을 잡는다는 표현을 하니까 뭔가 인간의 의지가 필요하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의지라고 말해버리면 구원에 있어서도 인간의 의지가 필수적인 조건이다라는 취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냥 적당한 단어가 없으니까 밧줄을 붙잡는 거를 의지라고 안 하고 그냥 반응이라고 말하는 게 더 좋다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디 있는 이론이 아니라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설명을 쉽게 하려고 만든 용어들이고 그런 실예들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반응이라는 표현을 좀 사용을 하겠습니다. 굳이 이제 조금 더 풀어드리자면 내 앞에 내려온 밧줄을 잡는다는 표현이 아무래도 이제 잡는다 하니까 힘을 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의지가 개입이 될 수 있는 뉘앙스로 여겨진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잡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밧줄이 끝이 이렇게 올가미처럼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내 목에 거시는 거라고 보면 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에 올가미가 걸린 것을 뿌리치거나 이걸 가위로 자르거나 회피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어떤 적극적 의지라기보다는 내 반응이죠. 가만히 있는 거. 그럼 이해가 좀 더 되시죠? 목에 걸린 밧줄을 그냥 나는 가만히 있는 그 반응으로 하나님이 끌어올리시는 거. 마치 홍해바다 앞에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날 싸우시는 그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라는 거하고 비슷한 느낌으로. 그거를 이제 구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나름대로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역을 인간의 말로 다 풀이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에 포인트를 두고 있는가만 여러분 좀 느껴주시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애를 쓰고 있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여간 끝까지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다 종합해서 말하자면 그럼 구원은 하나님의 뜻일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네. 그죠?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목사님 말이 말이라서 그렇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결국 그게 다 하나님이 결정한 거고 하나님의 예정한 거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디테일한 개념을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예정이라는 말도 있지만 예지라는 말이 있어요. 예정은 미리 정한 거고 예지는 미리 안다는 건데 요거는 다른 개념이죠. 다른 개념이지만 결국은 결론은 하나인데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정 그러면 말이 느낌이 어때요? 그 뉘앙스가 뭔가 우리 정서상 운명론적인 느낌이 강하죠. 야, 한마디로 다 정해졌어. 용을 써도 안 돼. 끝났어.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자면 예정이라기보다는 그 예지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쉽습니다. 그래서 예지의 개념부터 좀 이해를 하는 게 좋습니다. 미리 안다는 거예요. 예지는 정해놓은 거라기보다는 정해놓진 않았지만 근데 다 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갑돌이가 구원을 받지 않았는지 구원을 받았는지 이거 정해놓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이미 갑돌이 앞에도 밧줄은 던져져 있고 이 갑돌이는 이 밧줄을 보고 있긴 해요. 근데 이 밧줄에 반응할지 아니면 회피할지 이미 그걸 하나님이 아신다는 말이에요. 만약에 갑돌이가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라면 갑돌이에게 아예 밧줄을 던져주지 않았거나 혹은 밧줄을 던져놓고도 못 잡도록 무슨 조치를 취해갖고 결국은 못 잡을 사람이라고 이렇게 운명론적으로 정해놓은 거 그런 건 아니다란 말이에요. 그냥 갑돌이가 밧줄을 못 잡거나 안 잡을 줄을 하나님은 미리 알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걸 예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니까 더 어렵나요? 모르겠습니다. 그냥 쭉 갑니다. 여러분 동일한 얘기가 에덴에서 나오거든요.
선악과 알죠? 자, 하나님은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도록 예정을 해 놓으셨나요? 그러면 이상하죠. 그걸 따먹을 걸 예지하고 있는 건 맞아요. 미리 알고 있었어요. 따먹을 거를. 모르실 리 있겠습니까? 그러면 바로 우리 생각이 어떻습니까? 아니, 하나님 그걸 아시면서 어디 딴 데 치워두시든가 그러지. 그걸 아시면서 그냥 그걸 냅두시면 어떻게 해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반문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 이렇게 왜 그러지 하면서 헷갈리고 이 잘 모르겠다는 이 갈등이, 이 고민이 근본적으로 왜 이게 헷갈리냐 하면요, 바로 시간의 개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 시간의 개념이 하나님의 시간하고 달라요. 근데 늘 하나님을 해석하고 이해할 때 우리 시간의 개념을 갖고 하나님을 자꾸 이해하고 적용시켜 보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 이제부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부터 내용은 이제 잘 모르는 게 정상이니까 여러분 그냥 대강 그냥 열심히 집중해서 감만 한번 잡겠다라는 의식으로만 따라와 주셔도 참 좋습니다. 저도 제가 지금 잘 모르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시간이라는 얘기 하려고. 이게 참 정말 어려운 얘기입니다. 자, 그냥 잘 한번 그냥 들어봐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시간을 어느 정도라도 이해를 해야 우리 신앙에 적용이 될 건데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신앙에 적용하는 것에 있어서 잘못된 오류들을 많이 범하게 되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하죠.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하루나 천년이 우리는 다르다는 걸 알죠. 근데 이게 다르지 않은 세계에 존재하신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여 하나님에게는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는 이 3차원의 시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루가 뭔지 100년이 뭔지 1000년이 뭔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그 하루, 그런 천년의 시간 그 안에 우리와 같이 그렇게 존재하는 분이 아닙니다. 시간이라는 건 단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피조물들을 존재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만드신 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도 피조물이라고 제가 그랬죠. 우물한 개구리에게 우물 밖의 세계를 아무리 설명해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이제 그게 정상이에요. 저도 마찬가지라서 저도 잘 몰라요, 실은.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세상을 4차원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자, 0차원이라는 건 점인데 1차원은 선입니다. 선은 점의 연결이죠. 그러니까 1차원에 자기가 살고 있다면 예를 들어 앞이 점이란 말이에요. 선을 잘게 자르면 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1차원에 사는 사람은 그 밑에 있는 0차원이라는 그 점, 그거는 다 봅니다. 그러나 1차원, 즉 선이 무언지 그 1차원의 선 전체를 볼 수 있는 1차원 전체를 볼 수 있는 경우는 1차원에 사는 동안만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럼 이 선을 다 볼 수 있으려면 어디서 봐야 되냐면 2차원으로 가야 돼요. 2차원은 평면이에요. 평면은 선이 연결되는 거죠. 평면을 잘게 자르면 선이 되잖아요. 그래서 2차원에 사는 사람은 그 1차원의 선은 다 볼 수 있는데 그 2차원 전체인 평면 전부는 2차원 안에서 살면 절대로 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2차원의 평면을 다 볼 수 있는 데는 어디냐? 그 다음 차원인 3차원이죠. 그 3차원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만드신 이 피조 세계, 이 3차원에는 시간과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차원에서 살면 그 2차원의 평면은 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3차원에 살면서 3차원 전체를 절대로 우리는 다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인간들이 말입니다. 자기가 지금 볼 수 있는 그 부분, 그것만으로 나 다 봤다. 나 다 안다. 이거다. 전체가 바로 이런 거야. 결론이 이거야. 이런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본 게 전부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자들의 가장 큰 불신앙이 뭐냐 하면 자기가 본 게 다라고 여기면서 생겨지는 불평과 원망입니다. 대표적으로 광야를 통과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들이죠. 자기가 본 게 다라고 여기면서 그것만으로 모든 진단과 결정을 내려버리지 않습니까?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끝났다 망했다 못 간다 기타 등등. 우리는 어때요? 늘 그렇죠. 지금 우리에게 부여되고 적용되고 있는 그런 부분적인 공간, 부분적인 시간, 그것만 그 안에서만 보는 겁니다. 그 중에 하루가 있고 그 하루하루가 시간적으로 연결돼서 1000년도 되고 10,000년도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쉽게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만년 보세요. 만년. 우리는 만년을 한 번에 다 볼 수 없어요. 만년까지 가려면 오랜 시간 지나야 돼요. 만약에 지금 3,000년 정도에 우리가 살고 있다면 과거는 3,000년이고 미래가 7,000년 남은 거죠. 근데 우리는 과거 3,000년 모릅니다. 안 살아봐서. 그리고 미래 7,000년도 안 살아봐서 모르죠. 근데 하나님은 만년을 한 번에 통으로 보세요. 한 번에. 자, 이제 이런 게 좀 애매하죠. 자, 내가 태어나서 3살 때가 있고 시간이 흘러 30살 때가 있고 그리고 90살 때가 있고 우리는 이 3차원에서 시간의 흐름으로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30살이라면 3살 때는 과거고 90살 때는 미래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앞으로 90살에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는 몰라요. 저는 모르죠. 살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그때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3차원이 아니라 이 4차원에서 보시면 나의 태어남 3살 때, 30살 때, 90살 때 어떤 흐름에 따라서 이걸 순차적으로 동일하게 하나님이 보는 게 아니라 한 번에 그냥 다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인 세계는 우리가 이렇게 지금 적용받고 있는 그 시간이라는 게 없는 세계입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영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이라는 건 100년, 1000년, 만년, 뭐 수백만 년, 얼마까지 이렇게 무지하게 긴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길고 짧음 자체가 없는 게 영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원은 시간이 없는 게 영원이에요. 시간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어렵죠. 어려운 게 정상이니까 목사님 지금 왜 땀 삘삘 흘리면서 너무 어려운 말만 하신다. 나무라지 마시기 바라요. 나중에 나올 주제가 따로 있으니까 그냥 대강 감만 좀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그 누가복음 20장에 나오는 사두개인들에 대한 논쟁을 잠시 언급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잘 이해를 하셔야 되죠. 이 시간 개념을 좀 갖고 있으면 형제들이 7인데 형이 죽고 형수는 둘째가 취하고 둘째 죽고 형수는 셋째가 취하고 그렇게 7명의 형제와 결혼한 여인이 나중에 죽어서 누구의 아내가 되겠냐라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은 사두개인들이 몰라서 묻는 게 아니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이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려고 의도로 만들어낸 질문이죠.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게 뭐죠? 사후 영적 세계를 믿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4차원을 믿지 않는 거들. 그 주님이 뭐라고 하시나요? 그 읽어보면 찾아서 좀 분석을 하면 좋겠습니다만 여러분 다 알고 있다는 상식이 있으니까 배경하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쪽 본문을. 주님이 이럽니다.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는데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닌 부활한 자들에게는 장가도 시집도 가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장가 시집 얘기를 꺼내요. 그러면 장가 시집 얘기를 꺼낸 그 진의가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장가 가고 시집 가고 그런 것들이 뭐죠? 시간이죠. 시간. 나이가 들고 장가 가고 시간이 흘러 시집 가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자녀들 결혼시킬 때 식장에서 감회의 눈물을 흘리잖아요. 아유, 시간이 이렇게 흘러서 제가 이제 결혼을 하는구나. 오줌 쌀 때가 엊그제 같았는데. 뭔가 그 인생에서 지나온 시간들이 반추되는 그런 정서가 느껴지죠. 그게 이 세상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시간이라는 게 없는 저 영적인 세계는 그런 시간이 없다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쉽게 표현해서 그게 바로 장가가고 시집갈 일이 없다는 말씀의 진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본문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중에 누가복음 살펴보세요.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라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구약에서 많이 나오니까 익숙하죠. 하나님이 자주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무슨 말인가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하나님이란 말이죠. 아브라함은 이삭에 비해서 이 세상 시간으로 과거 사람이고 야곱은 이삭에 비해서 이 세상 사람으로 미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란 말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과 같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하나로 놓고 한 번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그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우리처럼 시간적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그 뒤에 연결된 본문의 내용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 라고 하시면서 그 논쟁을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란 말이 뭡니까? 시간 안에 있는 하나님이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죽음이라는 게 뭐예요? 3차원에서 시간의 적용을 다 받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닌 게 당연하죠. 시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시간 속에서 이 세상의 시간에 적용을 받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표현을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말로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산자의 하나님이란 말은 거꾸로 이제 부활 이후 시간이 없어진 영적 세계의 하나님이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시간에 속해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란 말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나오는 사두개인의 그 논쟁 본문의 마지막 끝부분에서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그 결론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건 이 3차원의 시간, 3차원 안에 있는 시간은 3차원의 내용입니다. 그 시간의 끝을 말하죠. 그러나 시간이 적용되지 않는 저 하나님의 세계는 죽음이라는 게 없어요. 시간이 없는데 죽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어떻다?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뭔 소리인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냥 그런갑다 하고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세상의 마지막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옵니다. 거기 단글로 표현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요? 요즘 금요일마다 제가 요한계시록 다루고 있는데 이전에도 지금도 장차 오실 그 하나님. 그러니까 과거나 현재나 미래라는 개념이 없는, 그걸 한 번으로 볼 수 있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시간의 개념을 넘어서 있는 하나님이란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요?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십니다. 처음이고 끝이다. 다른 말로는 처음이 곧 끝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기간과 시간들이 필요하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런 게 없어요. 시간이라는 게 없다. 그냥 하나다. 처음과 끝이다. 처음과 끝이 이렇게 붙어 있어. 통으로 하나로 보는 그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생전 처음 듣는 개념을 이렇게 느끼고 가시는 건데 몰라도 좋습니다. 잘 납득이 안 돼도 괜찮은데 저도 모르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시간이란 게 원래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위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필요한 베이스가 돼야 돼요.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하나님이 예정을 하신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뭘 운명론적으로 정했다기보다는 통으로 다 보시기 때문에 예지라는 말과 같은 거죠. 신학에서는 예정론과 예지론을 이렇게 뭔가 구분해서 설명합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에게 제가 신학을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니라 이해를 시켜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예정은 결국 예지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통으로 보신 그게 결국 결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정과 예지는 같은 거라 이 말이에요. 가롯 유다의 운명을 너는 어차피 아웃이야. 너는 배신당해서 넌 자살할 운명이고 구원 못 받아. 미리 다 결정해 놓고 그렇게 만들어 나간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차원에서 유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하나로 보실 수 있는 겁니다. 한 번에 다 보니까 유다가 예수를 배신하더란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시간대로는 이 시대에 들어가서 보면 저 유다가 약간 이상하긴 한데 앞으로 배신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모르잖아. 우리의 시간 속에서는. 근데 이걸 다 보신 하나님은 유다가 배신한 것까지를 한 번에 다 본 거기 때문에 유다의 배신을 예정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그 결론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적인 차원에서는 아직 유다가 어떻게 할지 결정이 안 되고 있잖아요. 시간이라는 게 있으니까 우리는 그 시간이 앞으로 흘러가면서 이제 뭔가 결정이 나긴 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때요? 시간이라는 게 없습니다. 한 번에 우리의 3차원을 다 봅니다. 유다의 시작과 끝을 어떻게 되어가나 앞으로 차차 궁금해하면서 지켜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미 유다가 배신한 것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이미 다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예지, 앞으로 되어질 일을 아는 그거는 결국은 결론적으로는 예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이제 뭐 더 이상 이야기하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멘붕이 올 수가 있으니까 아무것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한 가지만 좀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뒤에 주제가 중요합니다. 그냥 한 가지만, 그래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우리 시간으로 자꾸 설명하려고 하지 말자.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기 때문에 이미 우리를 다 정해 놓으신 분이야. 이것이 뭔가 이렇게 우리의 운명을 미리 결정해 놓고 용을 써도 안 된다는 그런 측면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다 아셔. 한 번에 보실 수 있는 분이다. 그냥 이제 그렇게 믿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다 정했다. 이미 다 아신다. 여러분이 그 말을 들으면 이제부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이해가 잘 안 되고 100%는 모르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정했다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불안해요? 든든해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집중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 이미 모든 걸 다 보신다는 말인데, 그런 차원에서 만약에 혹시 하나님이 다 정하시고 다 아세요, 너 아웃이야, 그랬다면 우리는 가망이 없는 거죠. 이미 아웃입니다. 지금 내가 좀 잘하고 있다 할지라도, 앞으로 뭔가 엄청 분발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나중까지 복된 결론이 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왜냐?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결국을 다 보시고 하시는 진단이 너 아웃이야 라고 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이 너는 내가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러면 지금 혹시 죄 가운데 있거나 신통찮은 상태로 헤매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패망하는 결국은 절대로 있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지금은 불 가운데 있더라도 그래서 타 죽는 결국이 없을 것이고, 지금 물 가운데 있더라도 그래서 빠져 죽는 결국은 절대로 있을 수 없겠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까?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죠.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 본문 속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예지하시고 그 예지가 결국은 예정입니다. 우리에게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했으면 그게 우리의 결국인 것이죠. 이것보다 든든한 약속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단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랍니다. 1절 다시 보세요. 중간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자기 사람들이 뭐죠?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죠. 따라서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는 이 사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지금에 처해진 어떤 상황도 나중에 봐가면서 흥하거나 봐가면서 망하거나 하는 것처럼 그 마지막 결국이 그 어떤 다른 조건들 때문에 어찌 될지 모르는 불안한 인생일 수가 결코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끝까지 반드시 사랑하신답니다. 이미 사랑하셨고 지금도 앞으로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요? 나중에 혹시 살짝 바뀌어지는 거 아니요. 우리의 차원의 시간 개념이 아닙니다. 언제까지가 아니라 영원히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재수 없으면 저렇게 되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시간의 놀이가 아니에요. 그런 시간들은 없는 게 영원입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다른 말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저렇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일은 절대로 없는, 그런 시간 놀이들에 전혀 적용되지 않는 그 영원에서 사랑하신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전에도 그렇지만 저는 저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이 약속과 복음을 믿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저 영혼의 세계로 들어가면 어떤 감각이 느껴질 것 같습니까? 천국 얘기 조금 더 할게요. 시국도 어수선한데 이것도 제가 잘 모르는 소리예요. 안 가봤으니까. 자, 여기는 시간과 공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따라오는 감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감각, 어려운데 어려운 건 아니, 단순한 게 말하면 이거죠. 자, 시간이 있으니까 성장하는 재미. 아이고, 얘가 이렇게 컸네. 혹은 내가 키가 크네. 어제보다 1cm 더 자랐네. 시간이 지나면서 느껴지는 감각이 있단 말이에요. 또 나중에 커서 뭐 돈을 버니까 돈도 많아지고 돈도 벌어지고 자식도 생기니까 자식도 커가고 결혼도 시키니까, 그러다가 시간이 더 지나면 늙어가고 또 병 들어가고, 그런 것들에서 오는 감각들이 있잖아요. 근데 영혼의 세계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느껴지는 감각이 없겠죠. 그래서 저 하늘에는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눈물도 없고 애곡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냥 단순히 좋은 곳이다라고 느끼셔도 돼요. 그러나 그 안에 서려 있는 깊은 의미가 뭐죠? 눈물이나 애곡도 사실 시간과 공간이 주어져야 느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슬픈 일이 있으려면 그 슬픈 일이 있는 시간이 있고 공간이 있어야 되죠. 근데 저 하늘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걸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어요. 그런 시간이 없어요. 오늘 설교 끝까지 어려운데 여러분 쉽게 한번 꿈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나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간접적으로 저 영혼을 어렴풋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꿈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물론 저 영혼의 세계가 꿈하고 같은 건 절대 아니죠. 그러나 우리 경험 속에 가장 그 이성적인 의식이 발동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어떤 그 느낌이라는 걸 감각할 수 있는 그런 그 이해들, 이거는 우리 저 꿈에서 조금 이렇게 간접적으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거기는 깨어 있는 동안 느껴지는 시간과 공간의 감각이 많이 없죠. 자, 예를 들면 여러분 보세요. 한국에 있다가 꿈을 꿀 때 갑자기 순식간에 미국에 있잖아요. 공간의 개념이 없어요. 그리고 가족들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막 교인들이 나타나요. 시간의 개념이 없어요. 나타나는데 꿈을 꿔보면 뭔가 멀리서 시간적으로 착착착 걸어오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가족하고 있다가 문득 교인이네. 문득 나타나요. 어떤 시간과 공간이 이 연결되는 인과관계가 없죠. 여러분이 꿈에서 기쁘려고 노력하면 기뻐집니까? 뭐 슬프려고 노력하면 슬퍼지나요? 시간과 공간이 있어야 무슨 근거와 사건과 원인과 자극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저 영원한 세계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공간이 없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은 같은 말입니다. 뭐 그까지 얘기하려면 좀 복잡하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나중에 가야 될 저 천국, 저 시간도 공간도 없는 저 영혼에서는 우리가 그럼 뭘 통해서 어떤 감각, 어떤 느낌, 느낌이 없이는 의미가 없잖아. 그러니까 저 천국에서는 뭘 통해서 감각을 느낄 수 있게 만들어 주겠습니까? 거기는 무사 키가 이렇게 자라나는 사건도 없을 것이고 하루하루 돈 벌어서 저금통에 넣는 시간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 무엇으로 어떤 느낌을 받고 존재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천국이 어떤 느낌인가는 성경에서 많이 말하고 있으니까 그건 알아요. 안 가봤지만 뭐냐? 고통, 눈물, 아픔, 저주 이런 게 없다고 합니다. 모든 불행을 느끼는, 그 불행을 느끼게 하는 감각이 없는 곳입니다. 천국은. 행복하겠죠. 그러면 시간도 공간도 없는데 도대체 어떤 사건이 주는 그 감각 때문에 그런 그 행복의 느낌이 있게 되는 건가요? 무엇으로 저 천국의, 저 영혼의 세계에서 우리는 행복이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겁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함께 하심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건밖에 없는 곳. 그래서 우리 신앙의 궁극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영원한 함께 하심만 감각을 하는 곳입니다. 바로 그 감각 때문에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 땅에서도 시간과 공간을 잊어버릴 듯한 순간이 있죠. 아주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는 그 순간. 그때의 시간과 공간은 실제로는 없는 거죠. 천년도 하루 같은 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순간을 한번 상상 속에 극대화시켜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될 거예요. 그게 영원이란 말이에요. 극대화시켜 보라고 해도 여러분 사실 감이 잘 안 잡히죠. 아이 목사님 어렴풋한 이해는 됩니다. 근데 목사님 말씀을 들어도 뭔가 좀 신이 안 나요. 주님이 함께 하는 것이 좋은 건 알지만 그 아멘으로 화답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 그렇게 막 극상의 행복을 주고 그럴 것 같지가 않는데요. 혹시 여러분 그러시는 분이 있나요? 만약에 그러시는 분이 있다면 가짜는 아닙니다. 그 뭔데? 아직 훈련과 연습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저 영원한 세계로 부활해서 완전히 저 영원한 세계에서 변하기 전에는 우리는 아직 부족한 죄인이기 때문에 오로지 그 주님 한 분만으로, 오로지 주님과 함께 함으로 극상의 행복을 느끼게 되는 그런 영적 유전자가 완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직 이 땅에서는. 그러나 뭐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천국에 가면 주님이 함께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극상의 행복을 자동으로 느끼게 돼요. 요즘 코로나 걸리고 나서 미각이 상실된 사람이 많대요. 그래서 한우를 구워 먹어도 그냥 고무 같은 맛이랍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걸린 사람한테 뭐 맛있는 거 사줄 필요 없어요. 그러나 미각이 돌아오면 드디어 이렇게 맛있구나 하고 느끼게 되겠죠. 여러분 천국에 가면 주님이 영원히 함께 한다는 것이 이 땅에 있을 때는 과연 그럴까 했던 그 상실된 영적 미각이 다 회복이 되어 갖고 천국 백성의 유전자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아니기 때문에 그게 뭔지 실감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어떤 순간이 있다 칩시다. 그럼 그 느낌의 1000만 배, 몇백만 배, 하여간 그 이상의 행복으로만 존재하는 곳이 천국이라는 것만 아세요. 제가요, 이 말씀 속에 천국과 이 시간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하다 보니까 그냥 지금 가고 싶더라고. 거기를.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천국을 소망하고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이 말씀을 품은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제가 받은 은혜거든요. 내가 끝까지 너 사랑할게.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 말씀을 받은 사람이. 어차피 이 세상 마음에 안 드는데 나중에 천국 간다니까 대강 살자. 그렇게 염세적이고 비관적이고 허무하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죽는 날만 기다리면서 지금 여기는 힘들지만 그러니까 모르겠다. 그러나 언젠가 좋은 데 간대. 그날이 있잖아. 이런 식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라고 천국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신 겁니까?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텐트 치고 사는 게 좋다고 생각해야죠. 그러려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이 말씀을 받으니까 이 가슴에 뭐가 하나 생기더라고요. 뭔지 아십니까? 치열함이에요. 치열함. 이 치열함이란 건 얼마나 부지런할까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잘하고 싶은 간절함이 생기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치열함이 없으면 곧바로 원망과 불평이 생깁니다. 왜 원망하고 불평하는 줄 아세요? 더 이상 못 해먹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왜 나만 물을 만나고 왜 나만 불을 만나? 왜 맨날 나만 사망의 골짜기로 다니게 하냐? 못 해먹겠다 야 관둬라.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천국이나 가지.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들에게 천국을 보장하고 소망으로 주시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의 천지가 되어서 우상이 만연할 때 열심히 기도를 해도 불의 응답을 내려도 뭔가 결실이 없게 되니까 로뎀나무 아래서 그 치열함을 상실해버려요. 그때 엘리야를 일으키신 힘이 뭐죠? 세미한 주님의 음성, 말씀이죠. 네가 지금 보고 있는 거 그거? 지금 네가 당하고 있는 그 시간과 그 공간 속에서 그게 다라고 생각하지? 그게 너의 결론이라고 생각하지? 물을 만나니까 빠져 죽을 것 같고 불을 만나니까 타 죽을 것 같지? 전체를 보여주마. 그리고 엘리야가 앞으로 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왕의 기름 부음과 그 후계자인 엘리사와 그 외에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7천인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이 전체를 보신 그 하나님의 예지를 엘리야에게 소리로 보여주시죠. 말씀으로 주시죠.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전혀 모르고 있던 그 무릎 꿇지 않는 7천인들을 말씀하시면서 엘리야 인생의 전체를 한 번에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의거한다면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라는 그 말씀이 아니었겠습니까? 지금만 보지 마라. 이 어려운 시대에 다시 우리들 가슴에 이렇게 거룩을 향한 치열함이 생기길 바라요.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신다면 이미 결정난 겁니다. 여러분의 지금을 소중히 여기시고 지금이 아니라서 나쁜 게 아닌 거예요.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바로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치열한 분투를 다시 각오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답니다. 그걸 믿고 달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